에베소서 말씀 함께 나눈 지가 벌써 9번째네요. 여러분들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2주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코로나를 한 번 더 걸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걸리면 안 아프다 그러는데 엄청 아팠어요. 진짜 너무 아파서 제가 사실 4부 예배는 반쯤 들어 누워서 지난주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쓰러져가지고 있었는데 격리가 끝나고 다음날 태어났어요. 드디어 아기를 꺼냈습니다. 네, 감사해요. 제가 월요일 날이 좋겠다 싶어서 아내랑 이제 날짜를 잡고 가서 아기를 이렇게 딱 꺼냈어요. 의사 선생님이 꺼내주셨는데 여러분 아마 한 명도 경험 못 해봤을 거야. 아기 처음 만나봤을 때 그 감정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혹시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울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안 났고요. 제가 느낀 그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자면은 되게 낯설었어요. 제가 낯가림이 되게 심한데 그날 애한테 낯을 가렸어요. 왜냐면은 이게 엄마 뱃속에 10달은 있었지만 어쨌든 처음 본 사이야. 걔 얼굴도 처음 봤고 통성명조차 못하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막 태어나서 막 응애응애 하는데 딱 봤는데 막 저는 막 감격스럽거나 눈물이 왁왁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일단 낯설었어요. 되게 낯설고 이게 내 애인가? 뭐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옷을 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있는 애를 막 벗기더니 손가락 발가락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다른 부모님들은 그때 막 사진을 찍는데요. 근데 저는 낯선데 애 옷을 벗기니까 사진 찍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얘가 이제 막 탯줄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맞네요 확인만 하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옷을 다 입히더니 사진 찍으셔도 돼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갖고 이렇게 한두 컷 찍고 또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애는 이제 신생아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 수술 이제 후처리 마무리되는 한 3-40분 정도를 수술실 앞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낯설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심지어 난 이렇게 어린 아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진짜 낯가림이 심하구나 이 마음이 그때 되게 자책을 했어요. 되게. 그러면서 제가 병원을 몇 번 이렇게 오가면서 저랑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 아버지들을 봤습니다. 이제 수술실에서 나와서 아이랑 같이 신생아실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아버지들 한 2-3분을 병원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말을 막 거는 거예요. 자기 애 이름 막 부르면서 말 걸고 막 두들기고 예쁘다 이러는데 저게 진짜 맞는 모습인가? 나 왜 이러지? 난 낯가렸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책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하냐 이러고 한 주를 지냈는데 이제 많이는 못 만났어요. 저도 이제 병원에를 이렇게 마음껏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몇 번 이렇게 뭐 보고 사진으로도 보고 영상 통화도 보고 하는데 여전히 좀 낯설어요. 낯선데 이제 조금 그냥 익숙해진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건 아직 제 앞에서 아직은 안 울어가지고 울면 더 거리감이 좀 느껴질 것 같은데 아직은 안 울어서 그래도 조금씩 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 세 가족의 심정을 되게 잘 알아요. 제가 낯선 거를 진짜 못 견뎌하거든요. 낯설고 막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막 그 사람이랑 뭘 해야 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새 가족들 이제 뭐 교회 오면은 속은 뭐 새 가족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 같은 성격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 모임이 일단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막 처음 보는 사람이랑 일단 앉아가지고 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해야 되고 막 뭐 물어봐야 되고 같이 막 기도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막 이 과정들이 너무 힘이 드는 거지. 이게 사람이랑 막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샘솟는 기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쁨의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까지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 주를 지내면서 사실 우리 아이도 많이 묵상을 했지만은 새 가족을 진짜 많이 묵상했어요.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든 공간일까? 우리 공동체원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을 못 봤기 때문에 출석부를 이렇게 보면서 새 가족들 누구 왔구나, 누구 또 안 왔구나, 연락 한번 해볼까 말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힘들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한번 숫자를 이렇게 세봤습니다. 저희가 청년부의 예배 이렇게 규칙적으로 고정적으로 좀 출석하는 청년들이 이제 80명이 좀 넘어요. 85명 이 정도 되는데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 찾아온 새 가족, 그러니까 근 한 2년 이내에 온
새가족들이 제가 정확하게 세보니까 지금 26명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한 3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30% 정도의 새가족들은 아직도 여전히 좀 이렇게 낯선 공동체인 거죠. 와서 이렇게 대화하기도 낯선. 그런데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머지 한 70% 청년들도 지금 우리 공동체가 좀 낯설겠구나. 안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 좀 많이 듣거든요. 청년부에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낯설다, 뭐 이런 청년들이 좀 있어요.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가끔 올라올 때 군대에 있는 청년들도 나와서 되게 낯설어하고. 그래서 올해 우리 청년부의 키워드를 좀 이렇게 뽑아보라고 하면은 새로움일까 낯섦일까, 제가 이 경계선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는 날마다 새로운 무언가가 이렇게 막 새로운 바람,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감정, 새로운 나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공동체인가, 여전히 낯선 공동체인가, 이 두 가지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좀 아름답게, 조금 더 따뜻하게 이렇게 꾸려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이 리더들이랑 다시 모여서 내년도 사역을 막 꿈꾸면서 기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사역을 조금 펼치려고 해요. 사실 올해는 저희가 사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청년부 안에서의 어떤 행사라든지 청년부 안의 교제에 좀 많이 집중을 했고, 우리 내부 공동체원에 좀 많이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 내부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사역으로 우리 체질을 바꿔봐야겠다라는 마음과 또 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이제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에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사람의 관계가 더 우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맺어져가는 관계들을 잘 꾸려가면 공동체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공동체가 닿는 면적들이 조금 넓어지고 관계가 형성되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역으로 전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역에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쏟았을 때, 여기서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끼리 서로 친밀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게 성장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 사역하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이랑 가까운 공동체는 서로서로 좀 어색하고 서로서로 좀 안 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감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서로 친하고 서로 친밀하고 서로 깊은 공동체인데, 하나님을 아는 일을 제대로 잘 못하는 공동체는 사역하자고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삐걱거려요, 부딪혀요, 깨져요, 그리고 흩어져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딱 붙잡자 하고선 딱 모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만 계속 드러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만 계속 답습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의 기쁨보다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점점점 지쳐가는 것. 아마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좀 느껴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샛별지기를 한다든지, 혹은 교회 안에서 리더나 임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시작했지만 점점점 사람 때문에 나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공동체, 서신인데, 에베소 공동체에 이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9절입니다. 너희는 외인, 즉 바깥쪽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 잠깐 왔다가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새가족이라고 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청년이라고, 우리 공동체원이라고 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이 나는 외인이다, 나는 나그네이다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형편상, 상황상 잠깐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혹은 나는 곧 이 청년 공동체를 떠나야만 하는, 혹은 나는 이 공동체에 오래 다녔고 앞으로도 오래 다닐 테지만 마음이 왠지 모르게 가깝지 않은, 좀 거리가 있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아요, 잘 지내요, 따뜻해요. 그런데 마음이 멀어져 버린, 관계가 멀어져 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 청년 공동체는 그냥 20대 30대 때 내가 형편이 닿고 상황이 닿을 때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단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단 한 번을 함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외부인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 즉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으로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그리고 시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 시민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덧붙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권속은 쉽게 말하면은 한 집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족인데 중요한 건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돼요. 이 권속이라는 표현은 사실 오늘날의 이런 핵가족에서는 조금 없는 표현인데, 대가족, 막 집에 몇 세대가 같이 살고 몇 가정이 같이 사는 그런 대가족일 때 이 한 집 안에서 같이 매일매일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권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을 제시해 주세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저희 아기 얘기 꺼냈잖아요. 꺼냈는데 저희 아내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에요. 그런데 낯설어요. 그리고 그 낯설음이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계속 조금씩 해소되고 있긴 하지만 지속이 돼요. 이게 마치 우리 공동체 같다라는 거죠. 우리 뭐 한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가족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낯설어요.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한 가족도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한 20년 넘게 지내다가 부모님 품을 떠나서 지금 벌써 한 7년, 뭐 군대 시절까지 하면 거의 한 10년이 넘어가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족이긴 가족이지만 집 안에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이다 보니까 점점점 멀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도 하루에 한 번씩 하던 거를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소식 전하는 것도. 그리고 점점점 마음이 멀어지진 않지만 몸이 멀어지다 보니까 가족이 아니라 친척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미혼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모님 곁을 떠나진 않았지만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 부모님과 이 뭐랄까요, 감정적으로 멀어지고 내 몸이 멀어지면서 내가 독립을 한다라는 개념이 남자들은 군대 가서 많이 생겨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제적인 부분, 내가 직장을 얻고 내 경제적인 상황이 독립을 하는 순간부터 부모님이랑 강하게 연결되어 있던 이 유탁관계가 딱 끊어지면서 결속력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가족, 특별히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운명을 같이 타고 가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해요. 가족들도 이런데 여기 있는 청년들이 가족이라고요? 한 집에 살고 있는 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표현을 할까? 가족처럼 지내라, 너희는 가족 같은 존재야,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 딱 태어나고 나서 되게 낯설어가지고 좀 이렇게 뭐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영어를 검색해봤어요. 이 낯설다라는 표현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갓난 아기를 죄송해요, 너무 한국식 발음이라 리틀 스트레인저, 그러니까 작은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근데 이제 스트레인저 하면 낯선 사람, 이방인, 나와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이 갓난 아이를 뭐 리틀 베이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리틀 스트레인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감정이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낯설게 느낀 거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 거라니까 되게 낯설어요. 그런데 이 낯선 감정에 한 가지를 더 얻는데 오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바깥쪽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스트레인저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사람, 낯선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돌려보세요. 여기 지금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와 있는데 낯선 사람이 한 명도 없나요? 있어요. 나랑 다른 사람이 없나요? 있어요. 대화를 하면 뭔가 애매하게 안 맞고,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좀 교제를 하다 보면 나랑 애매하게 좀 뭔가 안 맞고, 나랑 좀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멀고 성격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고요.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교회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공동체로 엮인 이상 너희는 더 이상 외부인, 낯선 사람, 서로 모르는 사람,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가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20절인데요.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을 가족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여러분들 모퉁이 돌이 혹시 뭔지 잘 아시나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모퉁이 돌이라는 건데 벽이 있으면 그 기둥 맨 코너를 만드는 거예요. 영어로 코너스톤인데 여기에서부터 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기둥 맨 마지막에 모퉁이가 되는 돌은 굉장히 크고 단단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 돌이 흔들리는 순간 양쪽으로 펼쳐진 벽이 같이 흔들려요.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돌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저 돌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돌이 되어 주셨다.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기초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 흔들림 없는 기초라는 개념을 제가 좀 계속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다가 그저께 제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조선일보였던 것 같은데 2029년 9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여러분 혹시 비비 아시나요? 비비.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가수는 아니고요. 비비. 비비는 신시내티에 있는 한 동물원에 살고 있는 하마 이름입니다. 그 하마가 되게 유명해졌어요. 우리나라에까지 막 기사가 나왔는데 왜냐면은 이 하마가 아기 하마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했는데 이 동물원에서 75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 하마 이름이 피오나예요. 그 슈렉의 공주 있잖아요. 피오나 여자 아기 하마가 태어나서 그래서 이 미국 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신시내티에 있는 이 동물원이 얘를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이 동물원의 어떤 마스코트로 딱 내세워서 홍보를 엄청 한 거예요. 엄청 해서 이 비비라는 엄마 하마랑 헨리라는 아빠 하마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 동물원에 75년 만에 태어난 피오나 아기 하마 그래갖고 막 홍보를 했는데 이 아기 하마가 1년이 채 되기 전에 아빠 하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고 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안락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비비랑 피오나랑 둘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동물원 아저씨들이 보니까 비비는 아직 젊거든요. 그래서 새아빠를 주자 해서 새아빠 이름이 뭐였더라? 터커라는 새아빠를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터커가 이 비비랑 피오나랑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하마 가족입니다. 왼쪽이 비비고 가운데가 피오나예요. 오른쪽 터커인데 비비랑 터커는 이제 성인이고 피오나는 아직 애기죠. 그래서 터커가 원래 하마가 되게 이렇게 뭐랄까 사나운 동물이에요. 잘 될까 싶었는데 터커가 자기 딸이 아닌데 피오나를 저렇게 좋아해줘요. 그래서 피오나를 굉장히 아끼고 그 아내 비비랑도 굉장히 사랑이 싹 터서 새롭게 아들을 또 낳았어요. 아들까지 낳아서 이제 네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2022년 9월 달 기사인데 조선일보에서 이제 저 사진을 맨 마지막에 딱 띄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터커라는 하마가 남자 하마가 참 대견하다. 자기가 낳은 딸이 아님에도 저 피오나를 저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되게 많이 한대요. 딸한테. 그래서 새 아빠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하는 그런 좋은 하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을 넘지 않고 새 아빠로서 자녀에게 선을 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잘하는 하마다 이렇게 2022년 9월 달에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정정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정정 기사가 나왔냐면 하마가 선을 넘은 거예요. 이 새아빠 터커가 피오나가 이제 좀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니까 피오나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피오나 딸, 자기 의붓딸이죠. 의붓딸이랑 이제 아기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마인데도 불구하고 개족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 정정 기사를 내면서 저희가 몇 달 전에 이 터커가 선을 넘지 않는 하마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 잘못됐습니다.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라고 정정 기사를 낸 게 6일 전인가 떴습니다. 제가 어제 그걸 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매들이 막 선을 넘었다 할까 막 이러는데 여러분 거기 기사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정 기사를 내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이 하마가 선을 넘지 않는 좋은 새아빠였을 뿐이지 이건 동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하고 지극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하나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동물은 부모 자식 관계는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있는데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까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촌수가 넓혀지기 시작하면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나랑 가장 가까운 동생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게 없으면 동족 상잔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 동물들을 죽이는 거예요. 큰 성인 동물들이. 그리고 내 딸일지라도 일부 딸일지라도 나랑 피가 안 섞여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인간의 윤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어요. 동물은 가족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동물은 조금만 더 이렇게 복잡해지면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암컷과 수컷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가족 개념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영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가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족이 있어요. 나와 혈연관계, 나와 가까운 친지들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보듬고 나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겐 무슨 개념이 있냐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와 내가 가족으로 엮이는, 그 사람과 내가 정말 다르고 전혀 가까이 할 수 없고 심지어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관계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같이 살 수도 있고 다양한 열린 결말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이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린 영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영가족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 영원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 공동체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영가족 공동체는 천국까지 같이 가거든요. 아마 여기에 청년부 구성원들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그네 같은 심정으로 와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방에서 잠시 서울에 올라와서 학업을 혹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혹은 학교 때문에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잠깐 머무르는 청년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60년, 70년, 80년 동안 우리 세계롭교회 청년 공동체에 있을 수는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 청년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갈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시기를 세계롭교회 청년부와 같이 보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은 천국에 가서 반드시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청년부 같이 다녔던 친구 이렇게 안 해요. 가족이에요. 그때 나는 이쪽에서 예배드렸는데 쟤는 저쪽에서 예배드렸고 말 한마디 안 섞었던 그 친구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가족이 될 건데 지금 우리는 그 가족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모퉁이 돌이 되신 거죠.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건 뭐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에요.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 모퉁이 돌에서 벽이 하나 시작하고 또 이쪽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해서 벽돌이 계속 쌓아져 가는데 사실 그 개념이랑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에는요, 우리가 모두 다 달라붙어 있어요. 하나의 벽돌이 된 내가 한 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예수를 붙잡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와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양손을 가지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다른 공동체원들을 붙잡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두 손 중에 하나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를 붙잡고 있는 손과 사람을 붙잡고 있는 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이 힘이 점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체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힘이 점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 공동체의 제일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붙잡고 있는 손이 약해지는 걸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붙잡고 있는 손이 약해지는 걸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청년들의 특징이에요. 아니 사실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교회 나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공동체원들이랑도 잘 지내고 주중에도 잘 연락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잘 지내요. 그런데 예수를 붙잡고 있는 손에 힘이 약해. 그런데 공동체를 꽉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모퉁이 돌에 잘 붙들려 있는 벽이라고 착각을 해요. 지금 모퉁이 돌에 나와의 이 관계가 다 끊어져 있고 나는 그냥 다른 벽돌을 겨우겨우 움켜쥐고 있는데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공동체성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서 여기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적응자, 혹은 교회에 열심히 없는 자, 혹은 공동체에 잘 적응 못하는 자, 혹은 내성적인 사람, 혹은 교회에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큰 잘못입니다. 물론 이 공동체를 붙잡고 있는 손에 힘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예요. 예수만 굳게 붙들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돼 라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동체를 붙들고 있는 손에 힘이 약해지는 것보다는 예수를 붙들고 있는 손에 힘이 약해지는 게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단 한 번 찾지 않고도 공동체원들과 다양한 활동,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면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할 본분은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공동체 구성원들과 단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면서 나는 예수께 접붙임 받은 이 모서리돌에 정확하게 붙어있는 다른 성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서리돌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자라가고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 가족으로 너희들은 불렀다, 너희들은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 모서리돌에 잘 붙어 있는가, 여기를 꽉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함께 몸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원들을 꽉 붙잡고 있는가.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동체원들을 붙잡는 거는 재밌어요. 근데 예수를 붙잡는 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성경 읽는 거 재밌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재밌나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공동체원들과 웃고 떠들고 대화하고 시간 보내는 것 얼마나 재밌는데요. 제가 청년 시기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우리 청년들이 막 웃고 떠들고 노는 거는 너무 관심 많았어요. 그러면서 청년부 생활을 잘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비단 청년일 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일에 힘쓰는 법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모서리돌에 발 디딛고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공동체원과 잘 지내면은 나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이다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심한 착각은 뭐냐면요, 둘 다 안 해요. 예수와도 붙어있지 않고 공동체원과도 붙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영역에서 바르게 살아가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교회에 적당히 나와요. 적당히 예배해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원들과도 적당한 관계 유지해요. 적당히 다가오면 적당히 이야기하고 적당히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는 다 거리를 두는데 내 인생,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가치, 내가 해야 되는 직장 생활, 학업,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거기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잘 빛내고 있다,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고 동떨어져 있는, 그냥 떨어져 있는 돌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돌과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축자들이 이 돌은 모퉁이 돌로 쓸만하지 않은 돌이기 때문에 던져버린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아니라 그냥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라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요, 제가 한번 사진을 좀 더 준비했는데 이겁니다.
벽이 쭉 이어지다가 문을 만들어요. 이 아치형의 문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저 아치의 돌 이렇게 약간 부채꼴 모양의 돌들이 쭈루룩 쌓였을 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저 돌을 머릿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건물에 보면은 이렇게 현판 같은 거 돌에 박아놓고 이게 머릿돌 이렇게 저는데 그 머릿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잘못한 거고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머릿돌은 저겁니다.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게 빠지는 순간 문이 다 무너져요. 물론 저 하나가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이 빠지면 무너지겠죠. 그런데 건축할 때 쌓아 올리다가 제일 마지막에 꽂는 돌이 저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잘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와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 벽을 막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문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들 위에 떨어져서 그 사람을 깨트려 버린다,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려 버린다,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파괴시킨다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모퉁이 돌 되어 있는 이 벽의 가장 밑바닥에 든든한 지지대를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만드느냐, 아니면 내가 세워가는 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머리 꼭대기 위에 필요함에 따라서 끼워 넣은 머릿돌이냐, 이건 굉장히 차이가 커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원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수라는 존재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 위에다 머릿돌로 박아놓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근본, 나의 기본,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예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절대 떨어지고 나를 파괴시킬 일이 없는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십니까? 아니면 머릿돌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찾고 필요한 곳에 꽂아 넣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나를 파괴하는 존재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신, 도덕적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머릿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퉁이돌이신데 건축자들이 버린 거예요. 쓸모없다고 버렸기 때문에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삶에 이 영역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이 안 계셔도 괜찮아 라고 예수님을 버려두기 시작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영역,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머릿돌이 되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예수님이 내 머리 위에 항상 계시네, 예수님은 아름다운 돌로서 나와 항상 가까이 계시네, 예수님 머릿돌 참 좋다. 내가 꿈꾸는, 내가 원하는 이 문을 만들어내는데 예수님이 활용점정, 예수님이 그 한간에 딱 계시구나 라고 착각은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모퉁이돌로, 그 내가 딛고 서서 일어나는 반석이 되시는 모퉁이돌로 예수 그리스도에 원래 계셔야 되는 그 자리로 모셔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예수를 모퉁이로 모셔오는 방법, 모퉁이돌로 모셔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많은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물론 어려워요. 어려운데 해야만 합니다. 관계를 맺어가는 것 어렵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 이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관계를 형제, 자매, 가족관계예요. 인간관계는 뭐예요? 그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과 내가 필요에 따라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런데 가족은 달라요. 그냥 맺어지는 게 가족이에요. 제가 아무리 낯설어도 그 애는 내 애예요.
제가 아무리 싫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엄마 아빠예요. 내가 정말로 미워해도 나의 형제 자매는 평생 나와 함께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합을 맞춰가는 일은 여전히 어려워요. 가족 관계도 어렵습니다. 인간 관계도 어려워요. 그러나 가족 관계, 하나님이 주신 이 영가족 관계에는 한 가지 든든한 보험이 있어요. 뭐냐면 영원히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 모퉁이돌입니다. 이 모퉁이돌에 우리가 관계의 중심을 두는 순간부터 이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영가족 공동체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한 해를 우리가 펼쳐가면서 이런 영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사역하는 것을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과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씩 펼쳐갈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그 카페, 이너프 카페 많이 애용하고 계신데 그 이너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요한복음 6장 11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저희 한번 다시 봅시다. 6장 11절 요한복음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이너프 카페의 사역 모토입니다. 떡 그리고 물고기 오병이어였어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그걸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축사는 뭐냐면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후에 떡을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다고 해요. 넉넉하게. 이 성경의 원래 표현은 넉넉하게입니다. 넉넉하게 먹었다. 그래서 우리 카페 이름이 이너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많지 않아요. 커피, 디저트, 그리고 작은 매장,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적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누어지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음식들이, 그리고 그런 사랑들이 이 지역을 조금씩 넉넉하게 채워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역의 모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너프는 그 카페의 사역의 모토가 아니라 이 청년부 사역의 모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너프라는 개념을 마음에 품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시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일으켰을까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겠죠? 반만 정답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축복 기도가 전부였어요. 실제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친 사람은 누구예요? 12제자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께 받았어요.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은 12번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들고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 12명의 제자,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하시니까 그 12명이 나가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12명이 5,000명 먹으려면 한 사람이 거의 한 400~500명을 먹여야 돼요. 기적을 400~500번을 자기 손을 펼쳤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 손에서 떡이 계속 나와요. 물고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기적을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제자일 뿐인데, 축복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이 기적이 지금 내 손 앞에서 일어나는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12명의 제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 친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요한, 보아너게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요한과 그의 형제, 다른 제자들과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 싸웠어요. 심지어 그 안에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역의 모토가 되길 바라요. 청년들, 이 60명, 70명, 80명 되는 청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가족 되는 거 불가능해요. 생각이 다 다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 다르고 우리 성격도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면, 축복하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사역이 펼쳐져 갈 겁니다. 이너프, 이 지역을, 이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대를 채워가는 작업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자란 세대들이라고요. 중고등부 혹은 대학생 때 세월호에 빠져갔던 나의 친구들 혹은 선후배들을 보며 자란 세대들이고,
또 얼마 전에는 이태원의 그 좁은 골목길에 갇혀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는 세대들이다. 제가 많이 와닿았어요. 많이 와닿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고 이 세대를 청년으로 지금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청년들, 내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필요한 돈, 그들이 필요한 건강, 그들이 원하는 아름다움, 그들이 원하는 가치들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그걸 채우고자 계속 애쓰는 게 사실 우리 아닌가요?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꿈꾸고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몰라요.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은 단순히 떡 5개, 물고기 2마리일 뿐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채우고 그들을 넉넉하게 채워갈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우리가 사역하기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2년 겨울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개를 합니다. 우리 청년부 인어프 공동체가 인어프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사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홈리스를 돕는 사역입니다. 이번 겨울에 우리는 홈리스를 도울 거예요. 여러분들 홈리스들, 우리 노숙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는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닌데 뭘 할 거냐면 이 땅에는 홈리스들을 돕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단체를 이렇게 찾았는데 그 단체는 시설을 운영을 해요. 그리고 원하는 홈리스들은 누구든지 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홈리스들이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느냐? 깨끗한 홈리스들은 수입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씻는다라는 것은, 홈리스들이 씻는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답게 살고자 결심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단지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샤워 공간이 있으니까 와서 씻으세요, 좀 씻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 새 옷 있으니까 옷 갈아입으세요, 옷 무료예요, 아니에요. 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홈리스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걸 거부하는 분들이에요. 나는 더 이상 사람답게 살고 싶지 않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삶을 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이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분들을 일으켜 세워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는, 그분들을 모셔가는 분들이 세운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우리가 도울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께 요구할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입지 않은 옷들 중에서 우리 노숙인들, 홈리스들이 입을 수 있는 깔끔하고 좋은 옷들, 따뜻한 옷들을 보내주시라고. 그럼 우리 청년들은 뭘 해요? 그 옷을, 물론 사용한 옷이지만 옷을 깔끔하게 포장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와 인어프와 우리 청년부의 마음을 담아서 깔끔하게 포장을 하고 이 옷을 받아보실 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담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그 센터에 전달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담는 것은 마음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돈도 안 내요. 우리의 시간과 열정만 낼 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내시는 그 따뜻한 온기들을 우리는 가득가득 담아서 우리 손끝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 손끝에서 옷이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할까 합니다. 이게 우리의 12월 1월 달의 사역, 우리 인어프 공동체의 첫 번째 사역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행사가 절대 아니에요. 연말 되니까 교회가 착한 일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다가 이런 거 있구나, 그럼 우리 갖고 있는 옷 모으자, 낼 수 있는 헌금 모으자, 그리고 전달해 주자, 아니에요. 그거 할 거면은 그냥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 이 일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할 겁니다. 하나는 세상 가운데 인어프의 정신, 이 사역 정신을 흘려보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으로 자라갈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린 가족으로 자라갈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 힘을 얻고 함께 손을 잡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족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꿈꾼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도움이 될까?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으로 자라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려요. 모든 청년 공동체원들이 참석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마음 모아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일해 주시고, 이 일이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년도 겨울에는 또 어떤 일들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갈지, 그리고 어떤 사랑을 흘려보낼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연탄 봉사를 시도했었는데 올해는 이 홈리스 사역입니다. 내년은 또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마음 모으게 하시는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마음이 멀고 생각이 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들이 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하셔야 되느냐? 한 가족이 되기 위한 준비. 오늘 아마 골든벨 할 텐데 또 경쟁 막 하나요? 한 명 뽑나요? 좋아요. 네. 소그룹으로. 네. 소그룹끼리 협력하고 사랑하시고, 잘하는 사람 박수 쳐주시고 못하는 사람 격려해 주시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서로 가족으로 엮여있는 공동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내가 지난주에 만났던 공동체원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원, 새로운 형제자매와 관계 맺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청년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 한 공동체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날마다 죽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그 모퉁이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메말라 갈 때 모퉁이돌을 치면 예수라는 모퉁이돌에서 사랑이 튀어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나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이, 그 모퉁이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나와 함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나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가는 방법,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하나 되어가는 방법 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을 갈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내 속에서 충만할 때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관계 맺는 게 점점 지친다, 힘들다, 정말 인간관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돌아보세요. 나는 예수께로부터 사랑을 잘 받고 있는가? 나는 관계에 너무 목말라고, 나는 이 관계가 아니면 죽을 것 같고, 나는 이 관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다 놔버리고 싶을 그 순간에 한 번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민해보고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께 사랑을 잘 받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 그 한없는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 거리낌 없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넉넉한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흘려보내면 흘려보냈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로부터 충족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충족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사랑을 더해주기 시작하면 기뻐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나의 손, 그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뜨거운 피로 수혈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이를 붙잡고 있는 나의 손, 내 속에 끌어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맞잡은 두 손, 예수를 붙잡고 사랑을 얻으며 다른 이들을 붙잡고 사랑을 전하는 나의 이 모습, 모퉁이돌에 내 발을 얹고 그 딛고 서서 일어나는 힘으로 다른 이들과 뜨겁게 하나 되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고 또 연말을 살아가시고 우리 인어프의 새로운 사역들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봤으면 하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아왔던,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아가면서까지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썼는데 그 주인 삼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잠깐 내려놓습니다.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습니다. 대신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내 영혼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모퉁이돌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충족받기를 원합니다. 첫 시작,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누구를 찾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인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람 관계, 인간 관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들 사이에 홀로 서 있는데 의연하게, 꿋꿋하게 정말 올곧게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이런 이야기, 저 사람의 저런 평가, 이 사람과 맺고 있는 이 관계, 그 사람과 맺고 있는 이런 갈등,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거친 풍랑이 작은 돛담배를 몰고 가듯이 사람들이 나를 이리저리 몰고 가진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게 매인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푸각 붙들고 있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심령을 돌아보시고 관계를 돌아보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든든하게 서 있는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든든하고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올곧은 관계를 유지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사랑
다시 한번 관계를 놓고 기도했으면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손 꽉 붙들고 있습니까? 그 손 통하여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수혈받고 그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지금 이 일 때문에 흔들립니까? 이 사람 때문에 흔들립니까? 왜 사랑이 갈급해하고 사랑이 목말라서 어쩔 줄 몰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잘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잘 붙잡고 있다면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잘 받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충족시키시고 그 사랑이 나를 넉넉하게 채우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들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놓고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에서 고백했던 대로 잠잠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러 공동체원들을 만나러 이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 내 삶을 뒤흔들었던 그 풍랑이 잠잠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격동시켰던, 요동시켰던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이 잠잠해지길 원합니다. 오로지 깊고 넓은 주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꽉 채워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아무런 불평, 불만,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랑 하나로 내가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에 갈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잠잠해지고, 나의 문제들이 잠잠해지고, 나의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과 나의 걱정과 모든 근심들이 잠잠해지고, 오직 반석되신 주님과 그 사랑만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랑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힘겹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떨어졌기에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며 불평하며 불평하며 많은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정들을 주님의 사랑이라고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능력,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내가 이탈하고 낙오하고 바깥 사람, 외인, 나그네로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뜨거워진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하셔서 내가 곧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곧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뜨거운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던, 무엇을 계획하고 꿈꾸던,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우리의 발걸음마다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더더욱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이곳에서 펼쳐질 그 사랑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보기엔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손에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공동체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이 점점 지쳐갑니다. 둘 다 놔버리고 그냥 내 할 일만, 나에게 맡겨진 삶만 살아가는 것조차 참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니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가장 낮은 곳에 그 바닥에 묻혀있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반석에 내 손을 대고 내 가슴을 대고 내 모든 것들을 대서 그곳에서 터져나오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과 같은 그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적시시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지체, 그 사랑이 필요한 지체의 손을 내가 꽉 움켜쥐게 하시고 내가 느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지체에게 전달하게 하시며 예수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을 꽉 붙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어프라는 아주 좋은 사역의 마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우리 손끝에서 펼쳐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넉넉하게 이 땅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기 원합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땅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채워가리라 확신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그 사랑을 누리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청양 공동체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치 그 넓은 들판 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12 제자처럼 이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바람,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사랑, 그리고 새로운 사역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2022년을 기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은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건속답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한 형제 자매가 되어가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땅바닥에 자신을 뿌리 내리시고 우리가 그 위에 자라가도록 모퉁이 돌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손에는 그 모퉁이 돌에서 사랑을 얻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받은 사랑을 전달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공동체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